전에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이것 다 알려드렸는데 또 다 안 하시네요, 그죠?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유아실 잘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제자교회 가운데 주신 목표 또 방향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한 교회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말씀들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오늘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2017년도에 우리 제자교회에 우리가 함께 했던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설교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한몸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과 같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고요. 또 다른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쁜 것. 이게 마땅한 것. 이게 가족이고요.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나 다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족이,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가족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 다쳤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성도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라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진짜 성도가 아니지요. 진짜 한 몸된 한 공동체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한 몸되게 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몸된 공동체, 바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그 성도가 또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몸됨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만 성도이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이것만으로도 참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한 몸됨을 가지는 것이 건강하고 또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나이 먹어서 운동을 배워보려면 잘 안 됩니다.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고 기본기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레슨을 받고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자세도 익히고 그래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갖추면서 운동한 사람들은 그 몸에 그것이 잘 배어 있어서요. 실력도 잘 성장하고요. 나중까지 운동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요즘에 운동 안 한다고 해도 옛날에 기본기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세가 딱 나와요. 그 보면 참 부러워요. 아,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 기본기가 잘 되어 있을 때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어쩌다가 소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았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 공동체 또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어야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2월 한 달간은 기본이 잘 된 그 교회의 모습을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말씀으로 함께 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그 서론을 좀 이야기하느라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서론을 좀 이야기하느라고 서론이 좀 길어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일은 졸업 입학 감사 예배라 졸업하고 입학하며 새로운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나머지 3주, 오늘을 포함한 나머지 3주간에 걸쳐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기본이 잘 된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기본기를 잘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듯이 2월 한 달간은 좀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또 모르죠. 가다 흥분하면 또 막 그러겠지만 그래도 조근조근 좀 한번 공부하듯이 좀 가보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서 기본이 잘 됨을 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주일을 성수하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성수함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더 기본이 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신앙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한 사람이지만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굴복하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나조차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예배라는 개념이 변질되더니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예배고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실패한 예배고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고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의 행동,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주일날, 아니 일요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게 예배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 가치관, 기준이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배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예배자인 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듬어야 할 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온전하게 가지면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언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예배하는 자고 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는 것은 주일 우리가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또한 드려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 즉 유대인들과 같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처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질 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모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동체가, 즉 우리 교회가, 즉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주일날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 개념 속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진짜 뭔지, 안식일이 진짜 어떤 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적으로만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반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안식에 관해서 복음을 배우는 첫 번째 과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림, 즉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안에서 누림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적인 해석으로 안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걸 해석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만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 없으신가 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을 허락하셨고 너 그날 뭐 하면 벌할 거야 라고 안식일을 만드셨다면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날 뭐 하면 즉 무슨 노동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면 벌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축복의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을 만드노라 왜? 너 무슨 일 하면 벌 주려고 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고 이 얼마나 의미 사라지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오늘 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만드신 법입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만드신 말씀이십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 율법적인 해석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에서 좀 경험해 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안식일은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경험해 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특별히 이 랍비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금요일 일몰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일몰 해가 질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동안 일체의 노동을 해서는 즉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드렸습니다만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많은 일들이 늘어나요. 즉 많은 그 삶의 행동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회의에서 날마다 결정하는 게 뭐냐? 이게 일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돼요. 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종교회의에서 날마다 모여서 뭘 결정하냐면 이게 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다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타는 것. 이건 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독 안식일날 유대인 랍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자동차 못 타니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걷는 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밥을 짓는 것. 이건 일입니다. 밥을 지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스불 켜는 거 이건 일이에요. 대신에 줄였다가 키웠다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항상 켜놓습니다. 이 사람들. 최대한 줄여놓습니다. 지금 우승의 얘기처럼 했잖아요. 그랬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가스불 줄이다가 잘못해서 꺼지는 거. 으아! 그러면 이방인을 시켜서 불을 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하면 안 됩니까? 텔레비전을 켜는 행위 이건 일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텔레비전을 틀어놓아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스위치 버튼을 누르는 것 이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안식일용 유대인들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올라갈 때 모든 층에서 서고요. 내려올 때 모든 층에서 섭니다. 왜?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다섯 번째, 전화 걸면 안 됩니다. 이건 일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로 결정했어요. 전화 걸면 안 됩니다. 심지어 공부는 해도 됩니다. 공부는 해도 되는데 공부하면서 펜으로 무엇인가를 쓰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절대
펜으로 무엇인가를 쓸 수 없습니다. 눈으로만 읽어야 됩니다. 걷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2km 5리 이상 걷는 건 이제 일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을 안식일날 좀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뭐 등등. 제가 휴지 끊어 쓰는 거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뽑아 써야 됩니다. 그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더 깊이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정말 안식이 아니라 어떤 노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율법적인 날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까? 안식일 날은 율법적인 의미로 하면 이날은 공포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일하면 안 되니까. 노동을 행하면 안 되니까 이날은 공포스러운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까? 안식은 누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안식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 백성 되었음을,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참다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식일에서는 참된 누림으로 안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사실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드림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구별한 겁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이 되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일, 우리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날로 정했냐라는 건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로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동체가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기로, 구별하여 예배드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날들도 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다가 정해진 주일이라는 시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해진 이날, 하나님과 약속한 이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왜 이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지는 이제 2월 마지막 주일날 더 깊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몸된, 그리고 한 가족된 우리 공동체가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시간을 정하여 예배한다라는 것,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하여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이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일 성수에 관하여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도 없고요. 뭐 예화 드릴 것도 아니고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좀 하려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공부하듯이 가지만 그러나 정말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순종함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건 역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거한 그 어떤 곳이라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예전적인 의미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물론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역시 우리 공동체가 정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분별 있고 구별 있는 곳입니다. 물론 성전이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공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 건물은 다른 어떤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그 건물은 우리처럼 이런 상가 아닐 수도 있고요. 모이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예배의 모양도 변해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배가 분명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4절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주의 장막 혹은 주의 집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중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디에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된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이 2장 46절의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분명하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46절을 다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물론 뒤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한 기준일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다 예배가 됩니다. 개척할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역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한 것일 때,
그렇게 정한 것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인터넷 틀어놓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기껏 이야기해놓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변질시켜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배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정한 시간과 장소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기가 잘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운동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운동할 때 기본기 배우는 건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제 운동을 간혹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거 보면 참 다치기 쉽게 운동합니다. 몸도 잘 안 풀어요. 다짜고짜 막 게임에 들어갑니다. 기본기도 없어요. 목사님들 단순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다짜고짜 게임에 들어갑니다. 몸도 안 풀고 기본기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몸 푸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기본기를 배우는 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기를 배우는 것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기를 익혀도 왔을 때 그제서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본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등장했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주일 성수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우리는 올가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 자체, 그것조차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잘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자가 되시고요.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주의를 정하였다면, 그러면 그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참으로 예배함이 건강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잘된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못됐다 할지라도, 다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진짜 성장이, 여기서 진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말고요. 결국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기가 안 된 모습들처럼. 다시 우리 이 기본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된 공동체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1, 2분만 기도할까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는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참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회개하는 심정으로 잠시 성찬을 대하기 전에 1, 2분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직